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출생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기록한 인물들이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나실인입니다. 삼손과 같이 나실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의 기사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기록이 4번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삼손은 놀라운 능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삼손을 결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에게서 나온 그 힘은 바로 블레셋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삼손은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졌던 것도 아니죠. 그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나온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신세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냐? 이렇게 원망불평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외부의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혹은 환경의 문제가 100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1,000,000,000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나 외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 그 힘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가진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척척 맞아떨어질 때에 나에게 공을 돌립니다. 마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것을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뿐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진 것이 많거나 어떤 궤도에 오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차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계속되는 승리로 말미암아 도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들릴라라는 여인과 깊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삼손으로 인하여서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삼손의 여인이었던 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여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삼손의 힘이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게끔 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그 큰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처음 3번은 거짓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묻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약하죠? 맞습니까? 여자 눈물 한번 흘리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시린의 비밀을 함부로 이방 여인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들릴라가 삼손을 조릅니다. 그냥 조르기만 했겠습니까?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또 눈물 작전을 쓰고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삼손은 그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들릴라의 집요한 공격에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삼손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기를 포기하고 이 여인과 깊은 향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그 쾌락이 삼손을 칭칭 감고 있는 동안 그는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대적자들이 삼손의 머리털을 잘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시니 이제는 삼손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과 같이 일어나서 힘을 떨치려고 했지만 삼손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니 삼손은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무기력한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에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두 눈을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삼손의 삶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가시고 능력을 거두어 가시니 삼손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조금만 관록이 붙어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미덥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의 지혜를, 내 자신의 능력을, 나의 힘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 도시락과 같은 그 초라한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이런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가진 능력의 비밀, 그것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요,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 그것이 능력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별된 백성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능력의 비밀은 오직 이 거룩에 있다라는 것, 구별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을 밝히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도리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구별됨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서 능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발부둥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거룩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구별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경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든 일의 자아의 중심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다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또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과의 구별점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었습니다. 나시리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뽑히게 되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은 태양의 자녀, 햇빛이 찬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이 시대를 햇빛처럼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그 통로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에 똥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똥그릇입니다. 금그릇이 아닙니다. 똥그릇입니다. 그 똥그릇에 음식을 넣고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갉아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소리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미혹의 영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쫓으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동일하게 좋아할 때에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구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자아중심적인 그런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통로는 바로 우리 자신의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